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6월 신해산학교 강의를 맡게 된 안원섭 목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신해산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쭉 수강해 오신 분들은 저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만나게 되셨죠? 이번 6월부터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개편이 되면서 수요일에 저녁 예배로 모이지 않고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로 이 신해산학교 강의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해산학교 강의가 연중 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왜 강의 이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해산학교냐? 제가 3월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왜 신해산학교냐? 신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자라는 의미로 새롭게 시작한 성경 공부 수업이 신해산 학교입니다. 네, 이래서 신해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좌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신해산 학교 강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해산 학교에 1년 동안 연말까지 진행될 주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저와 공부하실 이제 주제는 아주 오래된 기적이라고 해서요. 성경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제일 앞쪽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하나하나 3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해산학교 강의는요, 월 단위로 강의가 바뀝니다. 강사도 바뀌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4주 과정으로, 수요일이 보통은 4번씩 한 달에 있기 때문에 4주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그러면 수요일이 5번 있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에 한 번 쉬나요? 네, 아닙니다. 5번 수요일이 있는 달에는 5주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결국 신해산 학교는 쉬는 주 없이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장 강의는요, 기둥교회 부흥관 2층에 있는 시온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속회 모임이 재개되면은 속도원들 전체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속회 모임도 가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또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요일 오후에 영상 강의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강의처럼 수요일 오후에 강의가 업로드 될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기둥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수요일 이후에 언제든지 이 시간 강의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 주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오래된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기적 3개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탑 기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사건을 또 꼽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노아와 홍수 이야기는 그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합니다. 제가 노아의 홍수 또 노아의 방주 관련돼서 뉴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에 싣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클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유튜브 채널로 옮기셔서 보시면 영상을 클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재현했다는 소식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나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는 뉴스를 통해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먼 옛날의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역사의 또 대부분이 그렇죠. 때문에 노아의 홍수 기적을 포함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서 읽을 때에는요, 무엇이 사실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자세는요, 무슨 일이 도대체 진짜 일어난 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을 읽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노아의 두 가지 모습,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노아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노아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아의 허물입니다. 대략적인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의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이라고 기록하고,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이 비 내린 기간을 포함해서 150여일 동안 물이 땅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물이 줄어들고요. 이후에 한 40일쯤 지나서 노아가 얼마나 물이 줄어들었는지,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이후에는 비둘기들도 날려보냈고요. 즉, 땅이 마른 최종적인 시기는요,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 이듬해 둘째 달 21의 날 27일쯤에 땅이 다 말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종합해보면요, 노아가 비가 내리기 전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를 나올 때까지 있었던 기간이 대략 370일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요, 1년이 365일이니까요 370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같이 탔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배 안에만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땅에 물이 다 말랐으면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얼른 방주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밟고 싶었던 이 맨 땅, 흙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아도요, 얼른 그 땅을 밟고 싶었는지 창세기 8장 13절에서처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자기의 눈으로 땅의 상황이 어떤지, 물이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차례인가요? 물이 거쳤음을 눈으로 확인했으면 얼른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정상인데요. 근데 노아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앞서 우리는 노아가 자기 눈으로 땅에 물이 거쳤음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노아는요 나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너 나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요 그냥 자기 눈으로 땅이 안전한 걸 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나가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즉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논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바르게 사고하죠. 그 사고의 결과 자기 눈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으면 그 본대로 행동합니다. 즉 논리의 사람은요 눈으로 보면 즉각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요 달라야 합니다. 자기 눈으로 봤을지라도 그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도 듣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기적에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방주 밖에 나와서 땅이 마른 걸 보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얼른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자 우리 나가자 하고서는 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 믿음으로 완전한 자라는 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동했던 자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았던 자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도요 노아처럼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게 된 그 믿음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노아 같은 의인, 완전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된 노아, 정말 그가 아무 허물 없고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에게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몸을 드러내고 누워있을 때 첫 번째로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행동했죠? 형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고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세 형제가 행동한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된 노아도 이처럼 실수할 때가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아는 그 방주 생활을 눈으로 보고 땅이 말랐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에이, 노아도 역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성경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어떤 사람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영광된 자리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요? 노아처럼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위인전을 쓴다면요,
노아의 위인전을 쓴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앞서 다 소개시켜 놓고 설명해 놓고 이 구절처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요 아마 안 썼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생략하는 게 더 노아라는 인물에게도 그렇고요, 또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성경은 노아의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도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었을 순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복음 전하다 순교한 베드로는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당시, 쓰여졌을 당시 초대교회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공인된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베드로조차 죄를 지었다. 그 죄도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었다라고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유대인들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는다면 대다수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다? 좋은 점만 기록해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가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위대한 리더였죠. 근데 그 위대한 인물 모세도요, 무리바에서 역정을 냈다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지없이 필터링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결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 이단들은요, 교주,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장한 그 사람을 높이는 데 열중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라면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는 데 더 열중합니다. 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사람은요, 보듬고 용납해 주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믿지 못하게 될 실수를 누군가 저질렀을 때 용납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말씀을 공부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고집 있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임을 말씀 속에서, 노아의 홍수 기적 속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노아조차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지만 그 노아도 하나님만큼 완전하지는 못했음을 증명하고 기록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죠. 너도 마찬가지다. 내 곁에 누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너와 다른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혹시나 영상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이실지라도요, 현장에 오셔서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적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벨탑 기적과 함께 또 만나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